애플의 창업주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알겠죠. 스티브 잡스가 친구와 함께 창고에서 애플사를 설립하고 맥킨토시 컴퓨터로 퍼스널 개인 컴퓨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고 급기야 회사의 주주들은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오히려 회사가 더 크고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내쫓았습니다. 창업주가 사라진 애플 회사는 다른 유능한 사장을 세웠지만 점점 망해갑니다. 결국 주주들은 창업주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서 다시 회사로 와달라고, 회사를 맡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회사로 돌아와 회사 실적을 평가하고 회사를 탈바꿈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전 세계 사람들의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떠날 때, 배척받아 떠날 때 그가 애플 사장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다시 돌아왔고 애플은 계속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쏟아냅니다. 회사에도 창업주가 있듯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업주가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으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천국으로 멀리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그때는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잘잘못을 평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또 재림의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비유가 담겨져 있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비유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종말의 때 마스터 플랜을 모두가 아셔서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맞춰진 슬기로운 신앙생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오시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으로 열처녀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열처녀는 모두가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인이에요. 모두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다섯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고 어리석은 처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천국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퍼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어리석은 처녀의 다섯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저녁에 나아가면서 다 등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기다리다가 잠시 졸게 되는 상황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가져왔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졸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충분해서 괜찮은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에게 우리 기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너에게 같이 나눴으면 우리도 불이 꺼지니까 어쩔 수 없다. 가서 사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다섯 처녀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깨어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등은 뭐냐? 등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예배, 또 봉사, 기도, 헌금, 외적인 모습들.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또 주님의 마음, 인애로운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실천하는 동력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요, 구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받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동으로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이나 그냥저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나타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영적으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요,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누구가 돼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깨어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고요. 그 위에가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으로 관광이 금지된 나라인데요. 이 시리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괴롭혔는데요. 이 엘리사 때 시리아, 즉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걸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마다 준비해서 막아댑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으니 비밀리에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가 비밀리 엘리야의 거처가 있는 성읍으로 침투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을 포위하는데 아침에 엘리사와 함께 있던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그 종이 우연히 아침에 보다가 담장 너머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휘어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게하시는 보이지 않아요. 두려웠더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게하시에게 보라고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서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자기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마차를 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게하시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고 지키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모두가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슬기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준 종, 2달란트 준 종, 그리고 1달란트 준 종.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와요.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종에게 능력에 따라, 종들의 능력에 따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을 위해 장사하라고 그래요. 자기 능력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 속의 주인은요,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종의 생명, 종의 주거, 주택, 일생 살아가는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게 주인이고요.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주인이 맡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은혜를 갚고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배가를 시키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니까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이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고 거기에 믿음도 없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열매가 생긴다는 믿음이 없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거라도 사라지면 오히려 혼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땅에 묻어버린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우리의 생명과 복,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걸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는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왔는지 결산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어느 날 죽을 병을 걸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전으로 달려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너가 내게 충성과 성실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버리고 믿음까지 져버려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시켜서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생명을 고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결론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아들은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이 재앙을 받으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열왕기상 14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변장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이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너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오히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도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평가하셔서 그의 기도를 연락받으신 거고요. 여로보암 왕의 평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2개 더 달란트를 남긴 종,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배가를 시켰던 이 2 종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으로 너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와 오셔서 재판장에 앉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대상이 32절에 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은 딱 2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세우는 사람과 왼편으로 세우는 사람. 오른편에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왼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박탈되고 죄값을 영원히 받는 영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영벌과 영생 2가지로 나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당연한 원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실과 충성으로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을 주신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가 회심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우죠. 그 은혜를 받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는 달려가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제 내 죽음 후에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의 상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믿고 달려온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리고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 친절을 베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우는 자들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황송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직접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내 지시를 믿고 따르고 가르침으로 이웃에게 세상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헌신, 여러분 수고, 여러분 전도, 구제, 헌금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천국의 삶과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반면에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방치한 레위,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6장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을 놓쳤기 때문에 이 인애라는 게요. 하나님께는요. 순종과 충성이고 사람들에게는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인애는 결국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 1세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을 풀어주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바로 왕이요. 이 시부리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이 땅의 최고의 왕이거늘. 코웃음을 쳐요. 몇 번에 가서 권면을 합니다. 모세가. 당신이 이 백성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도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시작되죠. 나중에 7번째 재앙이요. 모세가 와서 애굽 들에 하늘에서 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질 텐데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죽게 되니까 내 말을 기억하고 외양간으로 당장 집어넣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듣지 아니하고 콧웃음 칩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요. 모세가 했던 경고대로 계속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티끌이 날라오는 이 모든 재앙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우박 재앙 때 바로의 신하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 7번째 이 우박 재앙이 내려올 때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피해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라고 무조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그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대비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우리는 끝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슬기로운 신앙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